16세기의 중세시대네요. 가톨릭 교회의 수도사였던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아빌라의 성 테레사 신부와 함께 당시 탐욕과 권력 욕심으로 부패해 있었던 이 가톨릭 교회의 수도원을 개혁하는 일을 시작했던 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는 그 가톨릭 교회에서 빠져나와서 개신교회를 세우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만,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은 가톨릭 교회 안에 남아서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혁을 이끌다가 어느 날 보수파 개혁을 반대하던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수도원의 한 독방에 감금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방은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장소였어요. 그 안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 체험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제목이 바로 Dark Night of the Soul,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어 있죠. 제가 꽤 오래전에 저 책을 읽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영혼의 어두운 밤,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로서 한 20년 정도를 살았고, 우리 한사랑교회에서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 목사의 눈에 늘 보이는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고난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특별히 잠깐 힘들고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그 고난이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참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생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지금 어두운 시간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그 어두운 시간을 건강하게 바라보고 또 우리의 인생에 유익하도록 다루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같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는 150편의 시가 있죠. 그 시들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아마도 가장 많은 것이 찬양시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봐요. 예를 들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찬양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앞에 경배할지어다. 이런 굉장히 다양한 시들, 이게 이제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시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 구절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추수감사 때, 유월절 때에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읽다 보면은 적지 않은 시가 탄식시라고 불리는 그런 시들이 있습니다. 탄식이에요. 고통당하는 자들의 노래, 그들의 기도가 탄식의 형태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탄식시라고 불리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며 탄식하는 내용이 이 탄식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에 나오고 있는 이 탄식시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탄식시들은 대부분 그 뒤편으로 가면요, 처음에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한숨 짓고 탄식을 하지만 뒷부분에서는 늘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편 22편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시인이 되게 불행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냐 하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이 고통 가운데서 죽어갈 때 그분이 외치셨던 말인데, 사실은 그것이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편 구절을 잘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런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참으로 불경되도다. 어떻게 하나님께 저런 식으로 막 성질 부리면서 대들 수가 있느냐, 왜 나를 버리셨냐고 어떻게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시편 22편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탄식하실 때,
저 말씀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시편 22편의 후반부로 가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며 그 고통 가운데서 탄식을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그분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될는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 시편 22편을 말씀하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께서 하셨던 그 탄식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도록 만드는 소망의 탄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나오는 탄식시를 읽으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나처럼 고난을 당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망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었었구나. 그럼 나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나에게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실 때가 있을 테니 내가 지금부터 기대하며 내 소망을 잃지 않고 내가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8편은요 완전히 달라요. 이것도 역시 탄식시인데 이 시편 88편은요 탄식은 보이는데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시편 88편은 제일 끝이 이렇게 끝이 나요.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게 이 시의 끝이에요. 다른 시들은 다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절망 가운데 그냥 끝이 나고 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은요 중간중간에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죽어도 이렇게 끝에 사랑하는 친구들 다 없어지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지금 흑암 가운데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얼마나 외롭겠어요. 저는 종종 제 아내랑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해보죠.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죽는 게 좋을까? 아마도 우리가 부부로 살다 보면은 무슨 사고가 있지 않는 이상 동시에 죽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보다 제 아내보다 5살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 둘 중에 누가 먼저 죽는 게 좋겠어요? 우리 한번 투표해 볼까요? 근데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물론 5살 많지만 당신이 먼저 죽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제가 먼저 죽으면은 제 아내가 저의 장례를 치루어야 되잖아요. 그게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누가 남아서 쓸쓸한 노년을 혼자 보내야 된다면 그거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제 아내가 저보다 먼저 죽게 할 수 있을지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편 88편은 끝에 보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외롭습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 자를 벌써 흑암에다 두셨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끝이 날까? 영어 성경 NIV를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어두움이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친한 친구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고난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이 어둠이 나에게 더 친한 친구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리고는 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식으로 끝나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너무 좀 당돌하게 여겨집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끝. 그래서 이 시편을, 이 88편을 읽으면요 은혜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좋은 구절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88편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은 마음에 스트레스만 되지 위로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88편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고난에, 이 인생의 어둠 속에 깊이 박혀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사람의 기도소리를 듣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 지혜를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88편 보면 또 여러 성경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소망 없는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88편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이 시를 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주야로 기도할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고 알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은요, 성공이 아니라 고통이었어요. 지금 이 시인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요, 이 시를 쓰면서 어둠, 흑암, 죽음, 고통, 여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죽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죽는 건가 라는 경험을 몇 번이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세봤는데 5번을 했더라고요. 벌써 10년에 한 번씩이에요. 4년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스케이트장에 갔는데 스케이트장에 보면 도는 방향이 따로 있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반대 방향으로 돌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군인하고 심하게 부딪혔고 그러면서 얼음판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쓰러졌는데 그대로 제가 기절을 한 거죠. 나중에 들어보니까 제가 거기서 죽었는 줄 알았대요. 사람들이. 뭐 살아났어요. 6학년 때 제 친구들과 동네 저수지에 놀러 갔다가 거기서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만약에 거기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저를 건져주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죽었을 겁니다.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선배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대학교 잠수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잠수 동아리와 함께 그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문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아래로 이제 잠수를 시작을 했는데 당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장비가 변변치 않았고 완전치도 않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잠수를 시도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물속 50m 아래까지 내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가 바닥이 아니었고 제 밑으로도 시꺼먼 바닷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제가 올라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때 아무도 없는 시꺼먼 바닷속에 혼자 죽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뭐 간신히 살아났죠. 4년 전에는 제가 케냐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낯선 케냐 청년 2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 속에서 2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 안에 있었거든요.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2년 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단양에서 강물, 동강이죠. 동강 래프팅을 하다가 전도사님 한 분 그리고 선생님 한 분과 함께 제가 급류에 휩쓸리면서 죽을 뻔했어요. 그 선생님의 어머니가 오늘 일부 예배 기도를 하셨는데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게는 그 죽을 것 같았던 그 공포스러운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제일 긴 게 2시간짜리였어요. 근데 시편 88편을 지은 이 시인은요,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아픈 시간이 너무 긴 거예요. 인생의 흑암의 시간이 너무너무 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닥쳐왔을 때 처음에는요, 믿음으로 한번 버텨볼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잖아요. 이 두려움, 이 압박이 길어지잖아요. 이 어둠의 긴 터널이 끝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인은요,
처음에는 아마 버텨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되니까 점점 더 자기가 버려졌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목조르고 계시는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실망 가운데 이 시를 썼고, 그 시의 결론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들을 다 떠나보내셨군요. 내가 아는 사람들을 다 흑암에다 두셨군요. 끝. 이렇게 끝을 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를 가볍게 보면은요, 은혜가 전혀 안 돼요. 무슨 이런 불경스러운 시가 있나 싶죠. 그런데 이 시를 보면서 제가 배운 게 또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배운 것은요, 이 성경은요,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요, 아주 굉장히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이 가득가득 담겨 있죠. 그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성경 말씀을 정말 냉혹할 정도로 현실적이에요. 예를 들면 욥기가 그렇죠. 욥은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오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숨기질 않아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시편 88편이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는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고통을 숨기거나 혹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심을 감추거나 그러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다 보여줘요. 인간의 모든 모습을 다 드러내요. 기독교는 지극히 객관적이고 현실을 직시하며 사람들의 고민, 사람들의 고통, 이런 것들을 가감없이 다 드러내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굉장히 투명한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착한 일 많이 하고 예수 잘 믿어도 그래도 고통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잖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게 성경에 나오면 전도가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예수 믿어도 고통당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진리를 정말 가감없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이런 깨달음 가운데서 시편 88편을 다시 보니까요, 그리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도록 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모든 병마가 내게서 다 떠나갈 거야.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질 거야. 나의 인생 가운데는 성공과 번영함이 있을 거야. 이렇게만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시편 88편은 말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믿지만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고통 자체보다 더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비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훨씬 고통을 심하게 겪게 돼요. 예수 믿으면, 헌금 잘하면 내게는 좋은 일만 벌어질 거야 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 현실 속에 어둠이 닥쳐오잖아요. 그러면은 영원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런 질문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기 시작하면은 그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고통을 겪는 걸 보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편 88편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 거구나. 미리 우리가 예상을 하니까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게 그렇게 우리 안에서 갈등을 심하게 일으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고통 속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좋았던 인간관계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버리고 배신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막 미움을 당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여기는 때는요, 가난하거나 혹은 병들었거나 그때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때가 제일 불행한 거죠. 인간관계가 상처로 남을 때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사이에, 혹은 형제들 사이에, 친구 사이에, 혹은 성도들 사이에 갈라짐이 생기면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 고통이 너무 힘이 드니까 이 시편의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1, 12절.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내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구절은요, 비꼬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은 내가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러다 죽으면은 내가 어떻게 주님이 능력이 있다고, 주님이 공의로우시다고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지금 하나님을 비꼬고 그러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를 썼던 시인의 분노를 봐요. 하나님을 향해서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막 쏘아 붙이는 거죠. 사실 우리가 화가 나면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가 나면은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끼리. 그런데 때로는 그걸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서 나중에 후회할 때도 있고, 그렇죠? 제가 보기에 이 시편 88편을 쓴 시인은요, 지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너무 대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좀 불경스러운 건데, 어째서 이 시편 88편이 성경에 남아 있느냐 하는 게 질문이 됩니다. 아마 이거보다 더 정확한 질문은 이거예요. 어차피 이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불경스러운 시편 88편을 성경에 그냥 두셨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 시편 88편을 통해서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왜 하나님은 성경 안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하나님을 비꼬는 기도문을, 분노에 찬 기도문을 남겨두셨을까? 제가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게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아셔요. 어느 정도의 존재냐면은, 인간이 한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면은 별짓을 다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셔요. 우리가 한번 머리가 팽하고 돌잖아요. 화가 나서. 그러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성경에 두시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자녀들이 화가 나면은 어떤 말, 어떤 행동을 보일 수 있는지 아버지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식 길러본 부모님들은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자식이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 자식이 화가 날 때 어떤 말을 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간다든지, 밥 먹다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는다든지, 어쩌다가 한마디 하는 말이 부모의 가슴을 찌를 수 있다는 것 우리 부모들은 알고 있어요. 당해본 분들도 있겠죠. 또 자살 방지 운동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소년이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내가 그냥 나가서 죽어버릴 거야,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래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한번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화가 나면은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편 88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내버려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비록 너희가 내게 늘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너희가 늘 최선을 다하여서 찬양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너희가 설교 시간에 졸고 앉아 있을지라도, 비록 너희가 때로는 나의 능력과 나의 존재를 의심할지라도, 비록 너희가 때로는 나에게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않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니라.
이게 시편 88편을 남겨두신 이유인 거예요. 너희가 때로는 맞지 않는,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경우에 맞지 않는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의 기도를 들으며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이것이 시편 88편을 성경에 두신 하나님의 의도인 거죠. 또 하나 배울 게 있어요. 이 시편 88편을 지은 시인은 지금 비록 막 여호와 하나님께 대들고 있지만 내가 다하고 있는 이 고난,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왜 빨리 제거해주지 않느냐고 막 불평하고 있지만, 여러분 시편 88편은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이 시인은 그 긴 어두움의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대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의 태도를 권장하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 시인은요, 어떤 상황이 와도 때로는 하나님께 굉장히 화가 났는데도 하나님 곁을 떠나질 않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호세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우상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상 앞에 내가 절했을 때 받게 될 법한 보상을 좋아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누가 바알이 좋아서 바알 앞에서 절을 했겠어요? 바알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풍요로움과 건강과 권력이 좋으니까 그 바알 앞에서 절을 했던 거죠.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믿을 때에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 좋다고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필요하고 내가 원했던 것들을 안 주실 때,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을 나도 내쳐버린다. 여러분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는 그동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 88편을 썼던 이 시인은 헤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평안과 그 성공, 다른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어떤 능력들, 이런 거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굉장한 분노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곁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제가 미국에서 그 에머리 대학을 다닐 때 캐롤 뉴섬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구약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특별히 이제 욥기 전문가였는데요. 이분과 함께 욥기를 공부할 때 이런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욥기의 서두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 구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신앙을 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죠. 이런 거예요. 저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괜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복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 사람 욥이 누리고 있는 풍요와 건강을 전부 제거해버리면 아마 저 사람의 신앙의 정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사탄 마귀가 이제 욥의 재산을 전부 제거해버리죠. 그 다음에 그의 가족들을 전부 제거해버립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건강도 전부 쳐서 사라지게 만들죠. 그랬더니 이 욥은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이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서서히 욥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차라리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지 않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난을 받느냐.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한 걸 보니 여호와 하나님께 무슨 착오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그야말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해서 막 실망, 분노 가운데서 할 수 있을 법한 모든 이야기를 욥이 다 하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불경스러울 정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막 털어놓죠. 자,
욥기가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대결에서 승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인가요? 사탄인가요? 욥이 막 자기 자신을 저주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막 대들었잖아요. 누가 이긴 걸까요? 이거 한번 투표해 볼까요, 우리? 여러분, 그 교수님의 수업 가운데서 제가 배웠던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겼어요. 왠 줄 아세요? 욥은 그렇게 자신의 고통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 욥은 끝끝내 하나님을 떠나질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쏟았던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은 그의 기도였어요. 불경스러운 것 같고 도가 지나친 것 같고 선을 넘는 것 같은 이야기들이지만 그의 모든 불평들, 그의 모든 탄식들, 그의 눈물들, 그의 한숨소리들,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던 거예요. 이 시편 88편을 지은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남들이 받은, 그리고 남들이 누리고 있는 온갖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도 잃었고, 나는 친구도 잃어버렸고, 나는 지금 경제적인 풍요도 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압박감에 나는 정말 죽을 것만 같습니다. 흑암이 나를 덮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어두운 골짜기가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자꾸만 드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들고 나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교회 다닐 거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것이고, 나는 여전히 이웃을 사랑할 것이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것이고, 나는 여전히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도가 어둠 속에서도 긴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고백을 하면요, 사탄이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는 상황들 때문에 고난의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고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하나님께 막 대들기도 하고 하나님을 비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우리가 막 대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대들고,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면서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며 쏟아놓는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았어야만 했는지 그 깊은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떠난 거 아니야? 그런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어둠이 정말 길어질 때, 영혼의 깊은 밤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제가 이 시편 88편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큰 지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심지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 곁에 끝까지 붙어 있는 것, 이게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혜예요. 그 지혜를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송 부르고 참 큰 은혜가 되었는데, 좀 익숙지는 않은 찬송이에요. 찬송가 481장. 가사가 이렇게 돼요.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굉장한 고난을 겪고 있지만 도저히 그 이유를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난을 충분히 견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또 어둠의 시간을 지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고난 때문에 혹은 누군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더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마귀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 너무나도 오랫동안 버텨온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고통이 언제나 떠날지 몰라서 마음속에 의문과 여러 가지 고통과 여러 가지 슬픔의 마음을 지닌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고난, 어떠한 의심이 들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울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울게 해주시고, 저희가 의심을 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운데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분노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이 분노를 어찌하면 좋겠냐고 주 앞에 탄식하며 엎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어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패배하는 그것을 보게 하여 주셨소서. 우리가 주님 곁에 있으므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이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고난을 짧게 해주시고 저희가 속히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속에 일어났던 모든 의심과 분노를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의 빛뿐만이 아니라 어두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광명한 빛 안에서도 하나님이시며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두움의 시간을 지날 때에 더욱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주님 곁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울어도 주님 앞에서 울게 해주시고 의심을 품어도 주님 앞에서 의심을 품게 해주시고 우리가 분노할 때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두움의 연단이 다 지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사 사탄이 패배하고 우리가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